잠 못 드는 성도에게. 샬롬, 이 시간도 평안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E.M. 바운즈가 쓴 책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의 마지막 장인 제14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의 손을 붙잡는다 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열어주고 어려움을 제거하며 그 백성을 건져준다고 바운즈는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있는 책이며 특별히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시고 세상을 감독하시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은 인간의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4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섭리이고 다른 하나는 허락하시는 섭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명하시고 어떤 것은 허락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삶에 고통스러운 시기를 허락하실 때 설령 그 고통이 마귀의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다른 죄인이 해를 입힌 결과라 해도 그것은 그 성도를 치거나 건드리기 전에 이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에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조금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결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의 죄를 묵과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시간이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언제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슬프고도 쓰라린 체험 한가운데 있는 성도는 사무엘상 3장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거나 혹은 시편 39편 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욥이 겪은 그 지독한 고통에 대한 설명이다. 욥이 겪은 고통은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궁리하고 실행한 것은 분명 사탄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욥을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욥의 소유를 약탈하고 욥의 자녀들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을 우연이나 사고로 돌리지 않았다. 사탄의 역사라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2장 1절. 그는 그 모든 고통이 평소 경외하고 섬기고 신뢰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겼다. 이 시대에 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극도로 가혹한 고통과 결핍 아래서도 섭리의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 계심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결국 욥은 빼앗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돌려받았다. 그는 이 엄청난 고통 아래서 승자의 모습으로 부상하였고 오늘날까지 엄청난 인내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인한 믿음의 전형과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를 따라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행위들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끼워 넣으셨으며 그로부터 실로 놀라운 선한 결과를 가져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지하거나 공모하지 않고서도 사탄의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열어주고 어려움을 제거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반드시 그 백성을 건져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도자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들은 홍해에 당도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깊은 바다만 있을 뿐 건널 수단도 다리도 없었다. 옆에는 높은 산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고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탈출로는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다. 그러나 사방이 막힌 가운데 한 가지 길이 열려 있었다. 인간들이 간과한 길, 위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의 사람 모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던 이 기도의 사람 모세는 위험에 찬 강력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유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을 진리로 수용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은 진리를 계시한다.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역시 기도와 섭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맺은 관계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에 직접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과 맺으신 관계의 이야기이다. 기도의 단짝인 하나님의 섭리 역시 우리 간구의 견고한 토대,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주는 거대한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간구를 건축할 튼튼한 기초를 갖는다. 오늘 들은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바운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간구의 견고한 토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법칙은 우리 간구의 실로 견고한 토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단짝인 하나님의 섭리 역시 우리 간구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14회에 걸쳐 바운즈의 책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오트버그가 쓴 책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